2025년 4월 13일 공동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복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이들마다 주님의 깊은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주님의 높은 그 은혜를 맛보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가난한 심령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며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가난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옵나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은혜의 역사를 주의 백성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따름으로 열매도 거두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아니하며 영혼을 담아 마음을 담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옵나니, 우리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복된 한날 되게 하시옵소서. 이 종려주일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며 홀로 영광을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눈같이 이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눈같이 이겠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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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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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랑.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믿고서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사는 삶을 소망함으로 이 찬양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중 이제는 내가 산 것이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그분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아멘 날마다 우리 걸어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아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기쁜 찬양입니다. 주와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수와 함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가사를 묵상하시며 고백합니다. 주 품에 아멘 품으소서 능력에 아멘 홀로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아멘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폭풍 가운데 있지만 잠잠하게 주를 바라보아 주의 품 안에 안식을 누리는 그 품 안에 안식의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임재 가운데 주의 품 안에 그 잃어버린 안식을 다시 되찾게 하시고 더 이상은 세상에 떠밀려 살아가지 않고 은혜에 매여 은혜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영혼을 담아 마음을 담아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시고 나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함께 나아갈 때 요한복음 1장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고백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나아갑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주신 말씀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로마서 5장,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종료주일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로마서 6장 3절로 4절입니다. 교회가 한 목소리로 봉독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로마서 6장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깐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로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에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긍휼을 의지하여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붙잡으시고 다시 일으키심에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시간,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마음에 사로잡히는 복된 예배 되게 하시되 주께서 그 마음과 뜻을 부으실 때 순종함을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삶의 풍성한 열매도 거두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친히 역사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종료주일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TV에 보면 갑자기 사람들이 머리에다 이렇게 검정색 십자가를 표시하고 나온 그림 본 적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입니다. 3월 5일 날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렇게 관하여 브리핑을 하는데 이런 모습으로 폭스 TV에 등장을 했습니다. 일반 한국에서 볼 때는 정서상 이런 모습으로 TV에 나오나라고 여러분 생각이 들겠지만 캐톨릭 정서는 다릅니다. 미국도 유럽도 캐톨릭 신자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머리에다가 재로 이렇게 십자가를 그리고 그날을 보내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을 흔히 애쉬 웬스데이라고 합니다. 재수요일이라고 하는데 이 날이 되면 주로 3월 초 정도에 있는데 이 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마에다가 재로 십자가를 그리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고백이지요. 가톨릭뿐만 아니라 감리교라든가 루터교 신자들도 이러는 모습이 있습니다. 재수요일이 뭘까요? 재수요일은 그 날부터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을 부활절까지거든요. 부활절 앞날까지 40일간을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묵상하면서 삶을 절제하면서 40일간을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40일은 긴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이에요?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중세시대 때부터 이 전통이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개신교회들은 이 사순절, 즉 사가 10번 있다고 해서 사순절인데 40일간의 지내는 이 교회 뭐라 그러죠? 교회력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 사순절이 시작하는 날이 바로 재수요일입니다. 왜 재로 십자가를 이렇게 그리냐면 회개의 표시이기도 하고 죄는 모든 걸 다 태워버린 상태를 뜻합니다. 우리 순수한 그 상태를 뜻하는데 우리의 모든 그 죄악들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린
순수한 상태로 제가 살겠습니다. 혹은 저와 같이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으로, 신앙 고백의 표시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목회자 이렇게 그 훈련에 다녀왔는데 마지막 설교 때 한 분이 요즘에 유행하는 반딧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에 유행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 아세요? 예, 나는 한국 문화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반딧불이 뭐노 했더만 그분이 첫 구절 가사를 읽어주더라고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다고.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는데 내 삶의 이러한 과정과 역경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벌레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나는 빛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고백인데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제 수요일 날 고백하는 고백이 그것과 비슷합니다. 나는 쟤와 같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태워지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다 태워지는 순수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40일간을 보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날이 바로 제 수요일입니다. 자, 이날부터 뭐가 시작된다고요? 사순절이 시작되고요. 그때는 전통상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육고기가 성욕을 올라오게 한다라고 이들이 믿었기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뭘 먹을까요? 고기 아닌 다른 걸 먹습니다. 40일간 고기를 먹지 않으니 맥도날드는 큰일 났습니다. 맥도날드가 장사가 안 돼서 피쉬버거라는 것을 개발해서 판매를 했는데 일반 버거 판매량보다 훨씬 더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러니까 이 애쉬 웬스데이 이전에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집안에 있는 고기를 전부 다 제거를 해야 되겠죠. 고기를 제거한다고 해서 제거할 고기육 해가지고 사육이라는 단어를 써서 사육제를 지냈습니다. 근데 고기를 제거할 때 어떻게 제거할까요? 쓰레기통에 버릴까요? 아니면 입으로 집어 넣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고기를 제거하는데 입으로 집어 넣을 때 고기와 함께 술을 먹을 수 있는 그런 40일간 우리가 너무너무 힘든 기간을 보내니까 그 전에 너희들이 즐겨라 라고 하는 교회가 그것을 허락을 했어요. 허락한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당시에 로마 그리스의 문화 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제물을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이 가장 귀한 걸 취하고 나머지 고기는 너희들이 먹어라 라고 했기 때문에 고기가 많지 않은 시대에서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 날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날이었어요. 그 제사의 성전을 파눔이라고 했거든요. 이 파눔으로부터 뭐가 나오냐면 페스티벌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페스티벌은 뭐예요? 축제였었어요. 원래 의미는 절제의 삶을 위하여 고기를 정리하는 시간이었는데 이 시간을 뭘로 보냈냐면은 육의 만족을 위해서 보내는 사육제로 보냈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사육이란 말이 이탈리아어로는 이게 카니발이라는 뜻이 됐어요. 카니발 하면은 여러분들 2월 달에 있는 그 브라질 리우의 카니발 아시죠? 엄청난 광란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이러니죠. 카톨릭 신자들이 카니발이라는 어떤 이렇게 마음껏 살아가는 시간과 사순절이라는 이렇게 절제하는 시간을 함께 붙여서 보낸다는 것은 좀 아이러니컬합니다. 미국 군인들도 사순절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에 십자가를 이렇게 그리는 모습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걸 보면 제 수요일이구나라는 것을 그것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순절과 사육제는 고기를 제거하는 것이고, 사순절은
40일간 절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사육제는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 육고기를 정리하는 시간이었는데 이것들이 이탈리아어로서는 이렇게 카니발이라는 단어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금욕과 절제의 기간인 사순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마음껏 고기와 술을 먹고 즐기며 본능에 충실하게 보내도록 허락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보낼까요? 사순절의 절제의 시간 이전에 이 사육제를 자기 마음대로 보내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카니발 사육제의 유튜브 검색입니다. 세계 최대 축제 브라질 카니발, 자유와 일탈의 시간, 키스가 난무하는 브라질 삼바 축제, 핫해도 너무 핫한 리우 축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종교인들이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1559년에 이 피에테르 브리헬이라는 사람이 이 모습을 네덜란드 화가인데 이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이 피에테르는 가장 유명한 그림이 바로 이거예요. The City of Babel, 바벨탑. 여러분들 가끔씩 볼 거예요. 이 바벨을 그렸던 그때 당시 지금 나라로는 네덜란드 화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제일 앞부를 하나만 꺼주시겠어요? 이 피에테르 브리엘이 그린 아주 유명한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한 장 보여드릴 겁니다. 이 그림은 사육제와 사순절의 싸움이라는 그림입니다. 사육제하고 사순절이 싸운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 그림을 보여주냐면 현대 우리의 모습, 현대 교회와 사회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잡하죠, 그림이. 근데 복잡할 게 없습니다. 이 가운데를 쫙 갈라서 오른쪽은 여기가 교회거든요. 그때 가톨릭 성당입니다. 교회의 모습. 여기는 여관이거든요. 왼쪽에 여관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의 모습들로 반으로 쭉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정 가운데와 가장 앞에 이 피에테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림에 담아냈습니다. 피에테르는 종교 개혁을 지지했던 화가입니다. 가톨릭이 더 이상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싶어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된다. 사회를 바라볼 때 본인의 재능으로 사회적 변화에 기여를 했던 화가가 바로 피에테르 화가입니다. 가장 중앙에는 뭐가 있냐면 이 모습이 있습니다. 당겨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오른쪽에는 수녀의 옷입니다. 캐톨릭 수녀의 모습입니다. 등 쪽을 만지고 있죠. 왼쪽은 이 옷을 보면 누구나 압니다. 루터교의 교도인 것을 압니다. 루터교의 교인이 가톨릭 수녀를 이렇게 터치하고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광대인인데 횃불을 들었어요. 낮인데 횃불을 들고 앞서가고 있고, 광대가 횃불을 들고 앞서가는 그 뒤를 누가 따르냐면 루터교 신자와 가톨릭 수녀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대낮인데 이들은 앞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를 제대로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톨릭 수녀와 루터교 신자는 광대를 쫓아서 가고 있는 이 모습들, 참으로 우스운 모습들, 그 모습으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었고, 우리 또한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피에테르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중앙에 놓여져 있고요. 가장 앞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왼쪽은 술통과 고기를 들고 있죠. 사육제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른쪽은 사순절을 지키고 있는 아주 삐쩍 마른 여인이 나오죠. 자, 가까이서 보면 잘 안 보이지만 여인의 이마와 아이의 이마에 뭐가 있죠? 십자가, 재로 그려놓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인은 행복해 보이나요?
행복해 보이지 않죠. 위에는 볼통을 쓰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즉 왼편에는 사육제를 즐기고 있는, 이때 당시에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마음껏 즐기자라고 하는 신앙인들, 오른쪽인 사순절을 지키고 있는 신앙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에는 고기를 먹지 못하여서 뭘 들고 있냐면, 여기에 보면 청어를 들고 있습니다. 청어. 여기는 고기를 막 먹고 있죠.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세요? 이 빵 이름이 필리핀에서도 사 먹을 수 있는 맛있는 빵입니다. 피레첼이라고, 이 빵 보신 적 있나요? 이 빵은 원래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금욕을 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에 왼손을 오른쪽 어깨에, 오른손을 왼쪽 어깨에 놓고 자세를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조아리는 이 모습을 빵의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기간에는 뭘 먹었냐면 이 프레첼 빵을 먹고, 이 사람은 프레첼 빵을 걸고 다니는 겁니다. 즉 나는 이렇게 금욕적인 삶을 살고 있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프레첼 빵을 먹고 프레첼 빵을 걸고 다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왼쪽에는 뭐예요? 고기를 쟁겨가지고 마음껏 술과 함께 먹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은 사육제의 삶을 살고 있고, 한쪽은 사순절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 한쪽은 종교의 기쁨이 없는 형식화되어 있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고, 한쪽은 종교인이지만 사육제로 마음껏 즐기고 있는 세속화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피에테르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안에도 세속적인 가치에 쩌들어 버린 세속화된 모습이 있고, 종교의 생활은 하고 있지만 본질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린 형식화된 삶을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걸 피에테르는 이 그림 한 장을 통하여서 들추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 오른쪽 끝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있는데요. 자, 형식화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헌금을 할까요? 이쪽은 주로 카톨릭 신자인데 이 구제를 통하여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톨릭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제를 함을 통하여서 나 천국에 가라고 하고 있는데, 옆에는 뭐 하고 있어요? 본인들 구제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은 얼마 내고 있는지 보고 있죠. 그렇죠. 신앙조차도 남과 비교하여서 참된 신앙보다는 형식적인 신앙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이쪽은 주로 사육제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인데, 장애인들이 보이나요? 루터교 신자 옆에 보면, 여기에 보면 장애인들이 보이죠. 장애인들은 국어를 하고 있는데 누가 돈을 주고 있어요, 없어요? 돈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루터교는 카톨릭의 행위 구원에 맞서서 오직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 은혜로 받는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 은혜로 받는 구원, 행위와 상관없으니 이들을 루터교 신자들이 돌아보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그림에 담아 놓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으로 인하여 행위를 내던져버린 신앙의 모습들을 그림 한 장에 이렇게 담아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다른 그림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모습들이 있지만 이 그림 전체는 다름 아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형식화와 세속화에 빠진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린 채 형식만 남아있는 기독교. 찬양을 하지만 여러분들 찬양 안에 생명력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찬양이 나의 고백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매우 심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할 때 아무 마음도 영혼도 실리지 않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형식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일을 하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형식만 남아있고 마음은 사라져 버린 채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력이 빠져버린 형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매우 마음 아파하십니다. 나아가서 세속적 가치에 동화되어 버린 변질된 기독교의 모습 또한 있습니다. 기독교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만족이에요. 더 많은 소유를 분양하고 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며 보다 많은 큰 즐거움을,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세속화된 신앙인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 모습 가운데 돌아보게 돼요. 기독교 역사는 늘 이 형식화와 세속화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을 세우셔서 이 교회를 개혁시키고 리바이벌 하셨던, 새롭게 하셨던 기독교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의 그 각성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 자꾸의 형식화되고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그 모습을 향한 눈물, 그리고 하나님의 애타하는 마음, 이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다른 교회의 문제가 아닌 먼저는 우리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바닷물은 소금 농도가 굉장히 진합니다. 거기에 물고기가 살죠. 왜 물고기가 짜지지 않을까요? 바닷물 속에 있으면 우리가 배추를 짠물에 담가 놓으면 배추가 어때요? 삼투압 작용 때문에 배추가 쩔잖아요. 그렇죠? 물이 쭉 빠지잖아요. 바닥 물고기는 바닷속에 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바닷고기를 막 낚아서 먹으면 짤 것 같은데 짜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물고기가 짠물 속에 살아가는데 짜지 않은 이유 혹시 아세요? 어려운 이유가 아니에요. 바로 물고기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고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 때문에 생명 작용을 아감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신장을 통하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짠물에 있지만 쩔어지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오는 많은 자극에 변질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우리의 육의 생명에서 나아가서 영의 생명이 있었을 때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변질되지 않아요. 그 생명에는 능력이 있어서 그 생명의 능력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변질되지 않음을 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까지도 가능한 존재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크리스찬의 문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크리스찬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크리스찬의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1, 2년 지나면 크리스찬 그 체계, 크리스찬어티 혹은 그리스도인의 문화에 익숙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교인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교인이 되는 과정들은 크리스찬 문화에 동화되는 과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것에 관한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릴리전이 아니라 릴레이션십입니다. 신앙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가만 놔두면 우리 안에 생명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형식화되고 세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개신교는요, 사순절 40일을 다 지키지는 않지만 그거 대신 뭘 지키냐면 고난주간이라는 기간을 지킵니다. 그 고난주간이 부활절 그 앞주를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패스트를 합니다. 패스트는 뭐예요? 금식을 하면서 그 기간을 보내고 세상 것들을 절제하면서 뭐 탄소 금식, 무슨 미디어 금식 이런 것들을 하면서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패스트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면 페스티벌 하면서 보냅니다. 여가를 보내고 축제를 보내고 합니다. 고난주간 교회는 적어도 이 정도는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페스트하지 않다 할지라도 페스티벌 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라고 준 시간들을 나의 육체적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하지는 않아야 됩니다. 40일 전체를 하지는 못하더라도 한 주간만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신 이유와 목적들을 묵상하며 살기를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욕망은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15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걸 사랑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세속적인 그것을 향한 열망과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육신의 정욕은 뭐예요? 더 즐기고 싶은 마음입니다. 더 즐기고 싶은 마음, 더 큰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보는 것을 가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것은 더 가지고 싶은 욕망을 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도무지 만족하지 못해요. 충분히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은 감사와 자족을 잃어버린 채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뭐냐면 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뜻합니다. 사람들이 박수와 인정들을 갈구하는 겁니다. 너 대단해. 나의 소유, 나의 자녀, 나의 무엇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것을 열망하는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 마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더 즐기고 싶은 마음들을 바꾸어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을 바꾸어서 빌립보서 3장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며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나를 채워가려고 하는 노력 또한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양립하기가 참 힘듭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7장에는 사람에게 인정받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것, 상급받는 것을 못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인정은 그것이 쫓아오는 것이 내가 추구해야 하면 내 영혼이 망합니다. 그것을 추구하고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뭔가 일을 하면 꼭 실수를 하고 맙니다. 근데 내가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를 위한 길을 갈 때 쫓아오는 그 인정들은 나를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그럼 욕망은 줄이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옛 생명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게 사실 복음이거든요. 옛 생명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보다 더 나아진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보다는 생명 자체를 바꾸는, 그것은 새 생명이라고 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바꾸는,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와 있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완성이거든요. 내가 그분을 믿고 천국 가는 것, 그게 다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그 믿는 그분과의 연합을 뜻하고 내가 살지 않고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삶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값싼 복음이 교회 가운데 증거되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값싼 게 아닙니다. 자, 성도가 세상에 변질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성경 몇 구절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 엄청나게 알고 싶어하는 눈빛으로 여러분들 이것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엄청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엄청 궁금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비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첫 번째 개념은 그 대상과의 연합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연합을 뜻하고 예수님의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되어지는 걸 뜻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을 뜻하며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는 사건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어렵게 느낄지 모르지만 이것이 이해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는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함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고난주간 아침마다 여러분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모임들도 여러분들 원하면 저는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금요일 날 밤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막연한 갈라디아서 22장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맛보고 내가 누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 고난주간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즉 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나왔는데 여기는 내가 사는 것이라고 나와 있네요. 즉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살지 않고 사는 방법을 밑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사는 비결이 뭐라고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라고 한글 번역이 되었는데 엠피스티스라는 것은 믿음으로라는 것으로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즉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의 대상과의 뭐라고요? 연합이다. 믿음의 대상과의 교제와 연합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주님과 연합되면 내가 살지 않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사시는구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사역할 때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다릅니다라고 표현하면 누가 싫어하니까 다릅니다.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사역의 모습이 굉장히 달라요. 가끔씩 내 열심으로 여러분들 앞에 있을 때가 많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이 당신의 열심으로 나를 쓰실 때도 있습니다. 그 삶을 우리가 누리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의라는 단어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이고
믿음이라는 단어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그분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비밀, 십자가를 통하여 열어놓으신 믿음의 그 길이 있다는 겁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것은 바로 이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은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말씀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많은 것들을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은 갑자기 눈을 감고 있는데 앞에서 글자가 나한테 막 다가오는 겁니다. 그 글자가 로마서 6장 4절의 글자였습니다. 그 글자가 제 가슴으로 확 들어왔습니다. 그때 제가 로마서 6장 4절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죠. 펼쳐봤을까요? 펼쳐봤습니다. 이런 말씀이 로마서 6장 4절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나로 또한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려 함이라. 그분의 죽으심의 목적은 나로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약간 부연 설명하자면 이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라서 특별한 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휘에게는 동휘의 생명이 있습니다. 동휘의 생명에 작동하는 원리들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죠? 이럴 때는 동휘는 이렇게 반응하고 이럴 때는 이런 투로 말을 합니다. 그게 동휘의 생명의 작용입니다. 동주의 생명도 있습니다. 동주의 생명은 이런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실수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반응하는 게 나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다르게 살아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반응이 나의 반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에 내가 원망했더라면 예수님의 반응은 자원해서 감당하는 그 고난을 기뻐하시. 그러니 내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탓하며 살아갔던 내 인생이 주님의 생명이 작동하면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고 그 사람을 향한 긍휼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던 사람들이 주님이 그 용서의 주님께서 그 생명으로 작동하면 그 사람이 불쌍히 보이고 오히려 네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했던 내 마음 안에 새로운 생각이 시작됩니다. 내가 그에게 그러면 안 되었구나 라는 생각은 참 신비로운 생각입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내게 그렇게 대했던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오히려 그 사람에게 그렇게 대하면 안 되었구나라는 생각들이 드는 이유는 내 안에 예수의 생명, 새로운 생명 때문에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여기로부터 나와야 되고 성도의 능력은 여기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뭘 도둑질할까요? 생명을 도둑질하고 생명을 죽이고 결국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의 온통 관심은 우리 안에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생명이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생명은 조에라는 헬라어인데 영적인 생명, 새로운 생명을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들 도둑은 원수 마귀입니다. 원수 마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일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안에 생명을 도둑질하고 생명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원수 마귀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일은 뭐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시작되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을 주님이 바라시고 그거 일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는 그 생명 주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결국은 십자가에 열어놓으신 길을 통과해서 그 믿음의 길, 즉 주님과의 교제를 통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그것이에요. 로마서 1장 8장 1절부터 4절이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은 어떻게 우리가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인가? 바로 이렇게 로마서 8장은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는 구절이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통치가,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죄의 통치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과 사망을 대비시키고 있고 성령과 죄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는 역사를 행하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는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3절과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하죠. 그죠? 심리학적으로 인지 부조화 상태를 늘 경험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생각하는 대로 못 살아요. 결국은 뭘 합니까? 생각하는 대로 못 사니까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못 살잖아요. 그러면 사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한 예화를 들려드렸죠. 선교사님 세 분하고 식당에 갔습니다. 안수 집사님이 아마 운영하는 식당이었습니다. 안수 집사님이 저희들보다 훨씬 더 필리핀에 온 기간이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선교사 네 분을 앉혀놓고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강의를 뭐냐면은 필리핀에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강의를 하더라고요. 강의에 가장 잊지 못할 그 한 가지 그 언급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필리핀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치면 반드시 도망가야 합니다. 라고 가르치더라고요. 처음에도 그분이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다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남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나는 어떻게 느낄까? 양심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본 생각이었죠. 그 생각대로 말하지 못하는 상황, 생각대로 살지 못하는 상황을 세상에서는 경험할까요? 세속화된 세상에서는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욕망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나만 괜찮으면 그건 괜찮은 것이야 라고 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내 생각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필리핀 사람들을 이렇게 대해야 된다 노력도 했어요. 어떻든가요? 잘 안 되죠. 때로는 배신도 당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을 지켜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사는 것에 맞추어서 생각을 바꿔야 될까요? 이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은 그것이 맞으니까 생각을 지켜가야 돼요. 뭘 바꿔야 될까요? 내 삶을 바꿔야 되는 것이 맞아요. 이걸 타협하기 시작하면 자꾸만 방향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에서 모이면 내가 생각할 때는 저게 아닌데 라고 하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인지 부조화 상태에 있어서의 타협이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못하니까 사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불안하는 거예요.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 삶의 생각을 맞추는, 나도 그렇고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꾸는 것을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황에 있어서 주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네 생각을 바꾸지 말고 바꿔진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올바른 생각으로 바꾸어라. 그것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변질돼서 바꿔져 버린 그 생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삶의 원리대로 바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삶이 사라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으니 사는 방법은 이거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 육신 3절 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결국은 뭐 하냐면 우리가 사는 대로 우리 생각을 바꾸면서 그렇게 세상을 쫓아서 세속화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살려고 노력해도 결국은 로마서 7장 24절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갈 수 없네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이네요. 끔찍하네요. 내 삶이 벌레보다 못하네요. 내 생각이 옳은 걸 알고 생각대로 살려고 애써봤지만 안 사라졌어. 그래서 사는 대로 생각까지 바꿔가면서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을 향하여서 그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노력하면 결국은 네 스스로가 벌레 같은 존재라는 것밖에 발견할 수 없음에, 초라하고 끔찍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음에, 그 상태에서 이래도 괜찮아, 이것 때문에 이런 거야, 다른 사람도 다 그렇잖아, 이 정도면 괜찮은 거지 라고 합리화하며 살지 말고, 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네가 옳다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그 마음들이 이루어지는 비결이 뭐냐면 네 혼자서는 안 돼. 그러니까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하기 위하여서, 그 생명의 놀라운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거야. 그 능력이면 가능해 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노력해 보셨잖아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애써도 보셨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내 의지는 한계가 있고 세상은 녹록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바울과 같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사라지지 않네요, 이 말을 하고 있으면 그래도 다행이에요. 다행. 근데 어느덧 우리 삶은 어디까지 가냐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지요, 이 정도면 되는 것이지요, 괜찮지요, 다들 그러는데 하면서 어디까지 가버리냐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타협하는 데까지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지는 말아야 되는. 그냥 하나님 나 못 사네요, 끔찍하네요, 어떡해요, 이 생각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내 혼자서 내 경건의 삶의 훈련이 되어서 혼자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이 믿음의 훈련까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기에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기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해줄 것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요즘 반딧불 노래를 부르면서 삽니다. 내가 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벌레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갑니다.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런 목회자입니다. 하지만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나는 못 해주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들, 그분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그 공간만큼은 제가 준비해 줄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내 능력으로 안 되니 주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능력이라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실 겁니까? 생활의 계획들도 뭐 직장 일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조금만 모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한 번 정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헤아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왜 오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여 세상에 변질되지 않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나의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 일으키고 싶다라고는 아버지의 마음을 주실 거예요. 자든지 깨든지 나와 동거하고 나와 동행하며 나와 동역하는 사람으로 너를 내가 세우고 싶다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저는 일주일 동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금요일날 저녁 9시에 모여서 사역에 대한 부담감들 때문에 늘 여러분들에게 죄송합니다. 내가 기타 치고라도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자리 가운데는 나오셔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부활주간이 다가오는 그 앞에 성금요일날 주님이 죽으셨던 그 죽음의 과정들을 묵상하며 왜 그러셨어요? 라는 질문 앞에 답하시고 그 답대로의 삶을 회복하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과 살아있는 사귐이 시작되며 그 사귐이 다 풍성하게 되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새 생명으로 세상에 변질되지 않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앞선 세대와 다음 세대가 복음으로 세상에서 살아내는 은혜도 공급하여 주옵소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위하여서 성령께서 이끌으시는 대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주의 깊고 높은 은혜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이 고난 주간에 필요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옵나니 주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앞에 아뢰어드리며 기도함으로 주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들에게 웃음은 줄 수 없지만 눈물은 함께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을 이전과 같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들을 날마다 헤아려 보며 주님 부으신 바된 마음에 순종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는 은혜도 덧입혀 주시고 절제해야 될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절제를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를 신앙인으로 부르신 주의,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주의 목적과 뜻이 깨달아지며 하나님 주의 부음받은 은혜로 사라지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까지의 욕망이 줄어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욕망이 죽어지는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의 크리스찬의 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도 주의 백성들 가운데 덧입혀 주시옵소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놀라운 통치가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생명을 누리게 하네 그 생명의 능력을 맛보게 하네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하심이, 놀라운 임재와 다스리심이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모든 결박을 끊으시고 생명을 부으심의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시옵소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며 영혼에 대한 연민이 다시 신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삶에 대한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거룩한 꿈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자는 세상에 변질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붙잡으시고 빚으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가난한 심령으로 주의 구결을 구하며 나가는 심령들마다 주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깊은 은혜로 마음을 만드시고
높은 은혜라고 육체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누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과의 기쁜 사랑의 사귐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환경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었노라고 고백했던 마음들이 돌이켜 주님이 나의 환경 되심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노라고 고백하는 복된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으심받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마음이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로잡게 하시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주님께서 일하시옵소서. 결박을 끊으시옵소서. 묶임을 풀으시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시옵소서.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환경을 돌이켜 회개를 결단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각이 바꾸어지게 하시옵소서. 처음 믿었던 그 믿음이 다시 시작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에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 연합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모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원수의 마귀의 생명을 도둑질하며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의 마귀의 기락들은 멈춰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니 심령 가운데 임하며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의 영으로 함께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으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없어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며 강력한 통치가 모인 주의 백성 가운데 함께하며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죄의 힘으로부터 주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알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어서 넉넉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을 주님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강한 성령의 임재로 주의 백성들을 덮으시며 이전에 살기를 소망하였던 그 삶이 사라지며 이전에 주님 앞에 사로잡혔던 그 꿈에 다시 사로잡히는 은혜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들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자꾸만 내 옛사람이 살아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마음의 불안과 분노에 사로잡혀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겸손히 나아가 주의 마음과 능력과 그 성령의 힘에 사로잡혀 살았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고자 애쓰다가 더 관계도 일도 망가졌던 경험들도 있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하옵나니 그 영으로 임재하시고 마음을 주관하시어서 생명을 풍성케 하심에 그 생명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귀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 앞에 내 자신과 더불어 예물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드려진 심령들을 복되다 여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답게 빚으시고 귀하게 남은 생에 주께 쓰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는 부활주일로 드립니다. 부활주일 때 세례식도 있음을 기억하시고, 세례자들은 주중에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루 모여서 1시간 반 정도 교육하고 세례 절차를 숙지한 다음에 세례를 받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금요일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날인데요, 그 주님이 죽으신 목적, 이유를 생각하고 성령께서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은혜 가운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코이노니아 이번 주 모임은 수요일 날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모임 후에 다음 세대 모임 가집니다. 신방 기도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해 주십시오. 옆 사람에게 한 주간 더 승리하십시오 라고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가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아멘. 새벽에 있을 같은 저들
이런 날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축도합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그래서 세상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멈추지 않으시는 은혜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하는 모인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